이제 막 탄생되어진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서로 구제하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함께 나누던 그 공동체가 갑자기 싸움질하기도 하고, 그죠?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의 헌금했는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발생하더란 겁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신약 시대에 헌금을 내고도, 교회 헌금을 내고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 끔찍한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깊이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 가지고 와 교인들한테 설교 헌금 설교하잖아요. 헌금을 속이면 벌 받는다. 하나님 11조 떼먹으면 벌 받는다. 그런 이야기에 이 이야기를 적용해서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상스럽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가서 처음 발을 딛고서 처음 정복했던 그 여리고성 사건의 이야기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첫 번째 정복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진멸시키는 모든 생명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헤렘이거든요. 첫 번째. 맏아들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것은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짐승도 맛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따로 떼내잖아요. 11조도 마찬가지고요. 10분의 1.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그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 가운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또 하나님께 금과 은 같은 건 바치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을 감추어 버린단 말이에요. 의복과 금은 자기 집 천막 밑에 몰래 꽁꽁 숨겨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갔다가 대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왜 이 전쟁이 패했는지를 물으면서 그 이유가 바로 이 아간의 사건이 그대로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 5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시작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일어났던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제 막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어지는 그 첫 번째 시작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사건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아간 사건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평행이에요.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 5장 2절에 아나니아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감추었다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간이 여리고성의 의복 두 벌과 금을 자기 집 그게 감추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똑같은 단어를 통하여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단어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 교회판 아간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벌을 내리셨을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벌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를 이전에 한번 오카른 목사 살아계실 때의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대한 그 설교를 하셨을 때의 자료가 있는데 그 설교집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딸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막 키도 막 이제 저만하고 이제요. 한 번씩 제가 머리카락에 막 어깨로 막 칩니다. 겁이 나서 이제 제가 이 애를 때리지 못합니다. 때리고 싶어도 때렸다가 큰일 나죠. 만약에 제가 막 자를 때리고 막 때리려고 하면은 탁탁 부러뜨리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다 큰 딸을 때리진 않는데 체벌을 하면서 때리진 않는데 때린다 말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때려 어린 게 아니고 그냥 매를 들어가지고 체벌을 하는 거.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를 가지고 가볍게 한 3대, 4대 때린 적은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꼭 혼을 내면서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 이거는 이 아이가 심각하다 싶으면 그때는 매를 들어가지고 자로 손바닥을 때린 적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그죠? 눈에 넣어도 아까운 딸인데 아빠가 탁 때리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왜 때렸냐면, 왜 체벌을 했냐면 어린아이 때부터 아직 사물에 대하여서 판가름하다 하지 못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잘 판가름하지 못하는 그 나이에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불로 손바닥을 3대, 4대 때린 적은 있습니다. 그냥 오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라고 해버렸다면 이 아이는 이 행동이 잘못되어진 것인지를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엄하게 체벌함을 통하여서 이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안 때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때렸다가는 제가 얻어맞죠. 이제 힘도 없는데. 자, 그거예요. 어린아이 때 아직 사립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분명해져 있지 않을 때 그때에는 훈육하는 것이 맞죠. 뭐 우리나라 교육이 어느 순간부터 뭐 아이들 혼내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러면 가르쳐 주어야죠.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따끔하게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이제 막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진 신앙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다 좋아 보여요. 그죠? 모이면 다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찬미하고 예배하고 또 모이면 서로 떡을 떼면서 막 하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한 번의 그 어떤 실수, 잘못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이거는 위선이고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체벌하신 거거든요. 가끔 우리 이제 암세포가 발견되어지면은 수술하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위암이 초기 때 발견되어져가지고 수술하는데 뭐 조그만 몇 센치 정도 된, 한 2cm 정도 되는다고 하시던데 초창기 때 발견되어져가지고 근데 그 작은 암덩어리를 제거하는데 세상에나 위를 3분의 1을 잘라버리더라고요. 그 뭣도 모르는 저는 미친놈들이라고 하죠. 그냥 그 작은 부위만 도려내면 될 건데 위를 다 잘라내버리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몇 센치 되지 않는 그 종양이지만 거기만 파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조그마한 숨어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그 근처에 또 있다면 이것이 다시 재발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주변에 있는 조직까지 다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죠? 전이의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남아있는 암세포가 있다면 그것이 다른 데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함. 그죠? 하나님의 눈에 보았을 때에도 이 작은 죄악이 하나가 암세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여러분들 이거 덮어두면 되어질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성인이고 건강한 공동체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조정이 돼요. 안 그럴까요? 그죠? 교회 역사가 오래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정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교회 같으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막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자정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들을 도려내버리신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의사의 판단과 의사의 행위가 맞는 거죠. 왜 내 위를 쓸데없이 3분의 1을 다 잘라버렸냐? 이 미친놈들아! 하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의사의 판단이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헌신, 이 죄악을 그냥 가볍게 징계하고 끝내버렸다고 한다면은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거냐면은 하나님을 속여도 되네?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재산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일정 부분은 남기고 다 바친 것처럼 했단 말은 뭐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속이는 건데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뒤로 챙기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이것들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네? 그 공동체는 여러분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그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폭력이 아닙니다. 잔인한 그런 폭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적절하게 수술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린 영적인 의사인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수술받아야 할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그냥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고 있는 이중적인 나의 모습들 수술해야죠. 자, 여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막 무척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막 저주하고 혼을 냈던 것은 여러분들 물질의 관점이 아니에요. 네가 헌금을 얼마 했냐, 이 도둑놈아, 이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여기 봐라. 보시면은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거 네 땅이었고 팔아도 그거 네 거다. 그건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가 헌금을 안 해도 되고 네가 헌금을 11조만 해도 상관없고 절반을 내든 전체 다 내든 그거는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건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절반밖에 안 했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네 건데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강요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안산홍의 하나님 교회. 절대 가지 마세요. 가면 여러분들 재산 다 빨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 전 재산 다 갖다 바쳐요. 지금 여기 보면은 건물들 새로 막 큰 건물들 막 세워진 거 보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근데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교인들 다 갖다 바치라고.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 돈 갖고 오면 저는 절대 안 받잖아요. 그죠? 분명해요. 여러분 거예요. 소유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든 안 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베드로의 관점은 네가 왜 절반밖에 안 냈어 이놈 나쁜 놈아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3절에 있단 말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고 절반만 낸 걸 갖고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의 가장 큰 문제예요. 헌금 얼마 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정해놓고서 왜 돈 안 내? 하나님이 북가면 물질의 복을 거두어 가실 거야. 이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뭡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처음부터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 안 내면 괜찮았는데 괜히 쓸데없이 팔아가지고 내놓고서 욕들은 묻고 그죠? 근데 그 내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을 절반만 냈다가 아니라 이 헌금을 내는 그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무서운 질병이에요.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하는 것. 18세기에 러시아 황제가 있는데 이제 막 순찰을 해요. 그 넓은 땅을 이제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막 이제 순찰을 하는데 크림반도 지금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 지금 한참 난리인 그 크림반도를 이제 순시하러 갔을 때 이곳에 있던 총독이 그 총독 이름이 포템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황제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어떤 짓을 했냐면은 황제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황제가 딱 지나가는 길, 그 옆 동네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가짜 세트장을 만드는 겁니다. 아름답게 집들을 막 세트장을 만들어가지고 걸려서하게 꾸며놓는 거예요. 그래야 황제가 그 마을 옆을 지나가면은 이제 다 뜯어요. 또 어떻게 할까요? 뜯은 세트장을 또 옮겨가지고 또 다음 마을에 또 짓기고 그 짓거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포템킨 마을이라는 마을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겉으로는 화려한데 빈 깡통, 거짓과 위선이죠, 그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며놓은 거짓.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이 바로 이런 포템킨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바쳐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막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려면은 전 재산 갖다 바쳐야 된다. 자, 봐라. 바나바를 봐라. 그저 너희들 바쳐야 된다.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바쳐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바치든 안 바치든 네 거였다. 이거 갖고 머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그 베드로가 지금 혼을 내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왜 성령을 속였냐? 왜 헌금을 바치는 척하면서 왜 속였냐? 이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영적인 병의 병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위선입니다. 거짓.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막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혼내잖아요. 이때 말했던 외식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바로 배우거든요. 배우. 연극하는 배우.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거룩한 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막 길거리 가다가도 12시 딱 되면 기도 시간에 긴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높이 들고 길거리에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은 보여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 하고 박수는 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연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헌금 문제 아니에요. 위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선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교회가 병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인정해 주세요. 교인들이 칭찬해 주고 박수 치면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해지는 진짜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가십시다. 예? 헌신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을 속이는 것은 사람 볼 때에는 열심히 하다가 사람 안 보면은 휴지 던져버리는 그게 아니라 자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을 다 섬기면서 섬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람들의 오해도 생기고요. 지만 열심히냐만 소리도 듣기도 하고요.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은 그런 소리도 안 들을 건데 괜히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낙심하고 가슴 아파가지고 나 이제 안 할래요. 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묵하게 나아간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성령을 속이지 말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그런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산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행하여지는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헌신,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망하여 늘 충성된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달란트, 1000달란트 드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2달란트를 2데나리온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작은 2렙돈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진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존중할 줄 아는 교회의 풍토가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하면서 시험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정교회가 더욱더
많은 이들의 땀방울과 눈물방울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